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큰 문제가 닥쳤을 때일까요? 아니면 원수가 눈앞에서 칼을 빼들고 있을까요? 물론 원수가 칼을 빼들고 눈앞에 서 있다면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안심하고 방심할 때, 긴장이 풀릴 때입니다. 운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복잡한 이런 길을 갈 때는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막 목이 굳을 만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와서 이제 이 자유로를 타게 되면 이제 다 왔다 하면서 긴장을 놓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확 껴들면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것, 익숙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온 사람, 큰 위기가 닥친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광야같이 내 삶이 거칠고 황무해지고 황폐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잦아들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쯤이면 오히려 그때가 신앙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3주 동안 살펴보면 그 발람의 이야기, 저주하는 이야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돈과 권력으로 그에게 막 별짓을 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산 위에서 그렇게 일이 딱 진행되고 있었으면 이 땅 아래, 산 아래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말씀이 위에서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산 아래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대부분의 아주 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총이나 칼로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분으로 인해서 외부의 적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내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바로 이 쾌락이라는 거, 그리고 타협이라는 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수는 늘 칼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달콤한 초대장으로,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위로하는 얼굴로,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이런 어쩌면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동편, 그리고 여리고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곳이 시딤이었어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약속의 땅과 아주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여리고가 지척에 있었어요. 눈앞에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건너기 바로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였어요. 광야 40년의 그 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그들을 인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을 거의 다 마칠 마지막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이제 약속이 곧 실현되는 것이 지척에 있었어요. 그 순간에 왔던 거죠. 새로운 순종,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제 해야 되는, 좀 다른 면의 순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들어가면 돼. 방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문을요 잠깐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언제 사단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 작은 틈으로 죄가 삐짓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시작해요. 여기서 음행하였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단지 육체적인 음행을 했을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반드시 영적인 것과 같이 음행을 했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고 몸을 섞고 그 즐기는, 그 쾌락적인 것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했다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상 숭배를 사용했을 때도 사용되는 말이야.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간음을 하였듯이 영적인 간음을 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즉 민수기 25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그 약속을 배신한 곧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대였어요. 일로 와서 같이 좀 이렇게 좀 해볼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식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과정이 나타나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요. 언제였냐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야 너희들도 와서 같이 먹지 않을까? 여기서 같이 먹자고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여기서 같이 먹는 게 어때요? 하면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의 자리가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먹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함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함께 절을 하게 돼요. 같이 다 하는가 보다 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행하다라는 말 안에도 그 묶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3절 말씀 보면요,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가담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범죄를 할 때 같이 가담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에 그냥 묶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담했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냥 멍에를 함께 매다, 묶이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서는 정확하게 나와요.
가담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알 부올에게 마음이 묶인 거예요. 얘네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우리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맨날 짐승만 잡고 피만 잡고 참 잔인하고 그런 마음의 가책만 있는데 얘네들하고 하니까 거기 신전 안에서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쾌락을 즐기는 거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먹기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파티인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 신들에게 묶이게 된 겁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신은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쾌락의 신이었어요. 왜 쾌락의 신이었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쾌락을 주는 다산의 신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쾌락과 다산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후손을 낳아야 나라가 강력해지고 일손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쾌락의 신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 신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내 발로 거기 갔어. 그냥 내가 여기 좋아 보인다 해서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나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가 여기서 잠깐 한 끼 식사만 해야지 하고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나중에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죄는 행동이기 전에 바로 예배의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바알 부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과 자녀의 성공이 바알 부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쾌락이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평안이라는, 안녕이라는 그 바알 부올이라는 그것에 묶여 있었어요.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빨리 위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너를 외롭지 않게 해줄게. 너를 만족시켜줄게. 그런데 죄의 약속은 다 거짓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이 죄의 문제에서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결코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를 봐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다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죽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풍요를 기대하면서 바알 부올에게 참여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안이 아니라 진노였습니다.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장면 정말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그 마음을 묶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묶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너무 종종 개인적인 거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 혼자 넘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래도 피해는 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간의 죄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또 어땠을까요? 다윗의 죄는 잠깐 별거 되지도 않는 죄였지만 밧세바를 범한 죄였고, 그냥 내 병사들이 몇 명인 것만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좀 했을 뿐인데 그 왕국을 흔드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치된 죄가 결국은 교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혼자서 숨어서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죄는 관계를 타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무디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약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냉소적인 태도가 그런 거 해봤자 뭘 되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가 되겠어요? 라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망 섞인 말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똑같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정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적당히 타협하는 이 정도쯤은 되겠지 하는 그 타협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뒤로 밀어놓으면요, 다음 세대는 말씀 없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본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죄성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줘요. 6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회중은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몰래가 아니에요. 모세의 눈앞에서, 온 회중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죄가 깊어지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돼요. 이 시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TV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어디 여행을 몇 박 며칠 간다는 거 나오기만 해도 방송사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혼자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하룻밤을 같이 잔다는 내용이 TV에 나오면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보는 시간에 나오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요. 혼수를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누구나 다 갖춰서 가야 하는 게 혼수라고 하면 혼절 순결이 아니라 혼전 임신을 해서 가서 아이를 낳는 게 이제 너무나도 당연시돼 버렸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이제 그것이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겨요. 그렇지만 나중엔 당당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요.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요,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요,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교회에서 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이걸 묻더라니까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7, 80년대 아니면 60년대부터 우리 어르신들, 신앙의 우리 윗선들이 교회 다닐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 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적어도 정직하겠지. 술 담배 안 하고 사람 하나는 성실하겠지.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왜 안 되는데요? 세상과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죄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아직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아직 마음 아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말씀을 들려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찔리지 않는 상태, 예배를 드려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주머니를 질투하는 사람 보셨나요? 질투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면, 언약이 없다면 배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진노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다시 또 언약을 갱신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앞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될까봐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이거를 끊임없이 잘 때에도 엄마는 계속 거기에 신경이 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 벌떡 일어나요. 꿈지럭거려도 깨요. 그래서 아기들 엄마, 갓난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는 잠을 제대로 잘 못 잘라요. 왜냐하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애지중지 얘 다칠까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를 가면 또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엄마 아니야, 저 엄마야, 난 저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엄마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셨냐만 우리는 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줬어요. 다른 신에게 마음이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의 거룩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죄를 아유 그래 뭐 이신저신 다 있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덮어주는 방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죽음으로 가는 건 내가 그거 못 봐.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 가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둘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다 세우는 걸 그걸 또 멈출 때가 있어요. 내 욕망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내가 원한 것을 왜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서야 알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은혜였구나. 아 그 좌절이 보호였구나. 아 그 흔들림이 돌이킴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민수기 25장은 무서운 심판의 장인 동시에 은혜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셨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도망가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그것을 합리화하시지 마시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의 흐름을 바꾸시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에요. 아주 강렬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의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단. 우리 교주님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주 의로운 척하면서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칼을 찌르고 죽이는 장면들, 그러한 사건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나스의 핵심은 폭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폭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그 열심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이제 다 그냥 내가 해치워 버려야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으로 끌려갈 때, 모두가 울고만 있을 때 그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질투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 아니 감히 저게 저런단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여기서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순결을 지키려는 거룩한 열정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계산하지도 않고 자기의 평판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주셨을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점점 그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을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눈물로 죄를 미워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의 죄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예배 앞에서 일어나야 되고, 자녀의 영혼을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기는 현실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스며드는 그러한 냉소적인 것과 서로 무관심 앞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드는 그러한 우상들 앞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일어나야 해요.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흐름들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 앞에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공동체의 죽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보다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생명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총체적인 온전함,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서 그래서 누리는 그 온전함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돼요. 참된 평화는 죄를 덮어준다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된 평화는 문제를 못 본 척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바로 죄가 처리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될 때 오는 것입니다. 속죄가 있을 때 바로 회복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상태, 그래서 그것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덮어둔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죄를 합리화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끊을 것은 끊어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세울 것을 세워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냥 샬롬 샬롬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좋은 분위기가 좋아야 돼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평안을 원하면서도 회개는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는 원하면서도 돌이킴에 대해서는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미처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얕은 평안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깊은 샬롬을 주십니다. 그 샬롬은 죄를 지나고 회개를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은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속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마침내 평화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비느하스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구원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일시적인 재앙은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느하스보다 더 나은,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속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제사 드리지 않는
그렇지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장사치들이 있는 곳에서 장사치들을 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누아스는 그 죄인을 찔렀습니다. 그 죄인을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찔리셨습니다. 비누아스의 창은 범죄한 자들을 향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의 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향했습니다. 비누아스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죄의 진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멈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죄의 값이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섰잖아요. 우리가 찔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비나스가 보인 게 아니라 비나스에 찔린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모압 여인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랬는데, 내가 세상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떠한 죄도 나에게 묻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가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복게 하고 넘어가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두리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참된 샬롬이에요.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찔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대신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움에 떠는 일이기 전에 사랑받는 자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를 살릴 거야. 이렇게만 해.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광야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방심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고 바알보올에게 마음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느하스를 통해 재앙을 멈추셨고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은 참된 속죄와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봐라. 너를 속이고 있는 바알 부호를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바알 부올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교회는 교인의 적고 많음이 바알 부올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회가 익숙한 방식, 그걸로 인해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또한도 바알 부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바알 부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묶여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죄의 유혹 앞에서 지금 깨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은혜를 경험해보도 금방 잃어버려요. 말씀을 물론 알아요. 매주 듣는 걸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도 들어요. 주일날은 2번씩이나 듣습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타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다른 곳에 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려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 앞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타협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마음이 묶이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바알 부올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우상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묶이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묶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연약해 보이지만 진실하게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유혹이라도 죄를 결코 만만히 보지 않고 그 죄를 끌어내게 하시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